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여호수아를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이 있지요.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났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병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레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두 번째 홍해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요. 두 새해 신정을 맞이했고 구정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덕담을 함께 나누셨는지요? 올해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현실을 보면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 가운데 펼쳐져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기대하든지 무엇이 이루어질까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상황입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막힌 장애물을 뚫고 새로운 희망으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떠나 도망올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그 애굽을 탈출했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확신을 하며 그 애굽을 탈출했겠어요. 그런데 애굽을 떠나 탈출할 때 그의 앞에 있는 것은 기대를 가고 소망을 갖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얼마 가지도 않아서 홍해라는 큰 바다 위에 그들이 맞서게 됩니다. 홍해라는 커다란 절벽이 그 앞에 딱 맞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도망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가? 수많은 자들이 그 순간에 많이들 고민하고 후회했을 겁니다. 모세를 원망했을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나? 얼마나 아우성치며 그들이 원망했겠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백성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모세의 손을 들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게 하셨을 때 모세의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씨의 역할을 모세의 순종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러할 수 있겠어요? 모세라는 이자도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터무니없는 일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그가 그리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40년이 흘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모세가 없어. 위대한 종,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일하셔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주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모세가 했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언약의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먼저 기도해야만 되지.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요 조급해요. 안 되니까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길을 써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요 둥당둥당 거리지요. 두렵기도 하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서둘러지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기다렸어요. 40년이나 헤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과업이 눈앞에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건너가야만 되지요. 갑시다 갑시다. 뒤에서 소리 지르고 얼른 갑시다. 그런 소리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건너지 말고 어떻게 하라? 유숙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곳에 3일을 유숙했다고 얘기합니다. 3일을 머물렀어요. 3일을 머물면서 그가 뭐 했을까? 기도했겠죠.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레방아를 여러분 보셨지요? 물레방아는 곡식을 찢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물레방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이지요. 물이 채워져야 물레방아가 돌게 되지요. 돌 때 어떻게 돌아가지요? 스스로 그가 방아를 돌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채워져야지만 우리 앞에 문제 앞에 그 서 있는 홍해 같은 그런 장벽이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작정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3일 금식 기도하죠. 여기도 3일을 유숙했다 얘기합니다. 3일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기도하며 3일을 머물었을 때 확신을 여호수아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움직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것들을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예,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움직이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으니 이제 가자 하지요.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이제 가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되지만 그때 갈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나는 죽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를 앞세워서 가셔야 돼.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기도한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얻어지는 그 확신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정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혈기가 있단 말이에요. 혈기가. 그 혈기가 꺾여져야만 돼요. 그리고 욕심이 다 각자 가운데 자기 생각들이 있죠. 자기 입장들이 다 있어요. 그 욕심을 버려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처음에 주의적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는 내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뒤만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 가서 길을 낼 테니 너는 내 뒤만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앞서가란 말씀 하나님 절대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앞으로 빨리 가라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내 뒤만 따라오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1장 29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의 대답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때 나의 삶에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축구에서도요 선수가 공보다 먼저 상대편 자리에 들어가면 오버사이드 반칙이라 해서 골을 넣어도 그것이 인정이 안 된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버사이드 범칙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먼저 가는 일을 범하지 마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성결하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5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지요.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야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냐? 성결하셔야만 돼. 죄가 없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이 땅에 사는 자가 어느 누구가 죄가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예수를 통하여 그것이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냥 있지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는 겁니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성결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성결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장래에 기이한 일을 행해야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만 됐고 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기에 하나님이 성결하라 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성결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성결함을 유지하셔야만 됩니다. 신명기 23장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려다. 우리는요 보이는 문제 앞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문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미 보여지는 않는 영적 전쟁이 그 뒤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 보여지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보이는 전쟁을 또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연합이라는 것들이 일어나야만 그것들을 이길 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고 싶어도 내가 성결하지 못하면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은 거룩한 척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얘기하나 그의 삶이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이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금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다시금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금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결하게 사는 거 어찌 보면요 가끔가다 억울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왜 꼭 우리는 이렇게만 살아야만 되나? 왜 나는 이래야 되나? 억울할 때가 여러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정도는 괜찮게 사는 게 아닌가 하고 스스로에게 자만심을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결함을 유지하는 삶은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고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먹고 즐기고 놀고 취하고 이런 삶에 대하여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고 선결함으로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냐?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움직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까? 그럼 이제는 주신 확신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나아갈 때 쭈삣쭈삣하죠. 이것이 맞나? 이것이 아닌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해야만 되냐 말아야만 되냐?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확신이 안 들었다면 다시 기도하시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가셔야 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갖고 나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결단코 실패라는 게 없어요. 나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은 실패라는 게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스스로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실패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실패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내가 간 방향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여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설사 지금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움직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내 실패를 통하여 거기에서 다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옹졸하시거나 하나님은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야. 너 저번에 그랬잖아. 내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것을 결단코 보고만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언제라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육이 죽고 우리의 육이 죽고 영으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3일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3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자신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고 들어가지요. 들어갈 때 그들이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요. 처음에 발을 디딘 제사장들이 처음에 발을 디뎠지요.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디뎠습니다. 디딜 때 그들의 어깨에는 뭐가 걸려 있었냐? 언약궤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어깨 위에 단단하게 매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건넜던 그 시기는요, 우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강이요, 건기 때는 아주 얕은 시냇물 같답니다.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그 수심이요 3m, 4m 정도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리를 놓아서 아니면 수영을 해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 깊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맨몸이 아니었어요. 언약궤를 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의 뜻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라면 주저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문제 앞에 서서 문제 속으로 파묻혀 들어가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문제 앞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믿는 신앙은요 절대로 기적이라는 걸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시장은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난번 여러분 지전사가 오셔서 간증하며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분이 참 못쓸병에 오랫동안 걸려서 아무것도 못한 처지에 있었음을 여러분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말씀했습니다. 병을 고치기 원한다면 뭘 못하겠냐. 기도원에 가서 그때도 정월이었어요. 1월달이었어요. 1월 1, 2, 3 가서 금식 기도하라. 그 연말 정월 그 사이였을 겁니다. 가서 3일간 금식 기도하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죠. 금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분이요 3일 금식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하루 겨우 하고 있다가 내려왔어요. 저는요 밑에서 저도 한 끼씩 금식하며 있는 동안에 중보기도 하고 있었지요. 왔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엄하게 채근했는지 몰라요. 3일을 채우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채우세요. 그렇게 채근했을 때 그분이요 다시금 순종하여 3일을 채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어요. 신학교 가게 하라 하셨기에 신학교 가세요. 원서 갖고 와서 가세요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이 나으면 뭔가 조짐이 있어야 가지요. 절대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주저주저 엎어지는 거예요. 꼼짝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면 낫게 하신답니다. 가면 낫게 한답니다. 그렇게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참 쉽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어찌 가서 그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겠어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면 고치신답니다. 가면 고치신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있었지만 어찌하던 간에 어쨌건 용기 내서 떼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한 못쓸병이 완전히 낫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말씀한 대로 그들이요 요단강에 발을 넣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거를 메고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우리 한강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강에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처박처박. 그런데 그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듣고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요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나이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하겠나이다.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구하고 순종하기를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아멘하고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서네 그 넘실거리는 요단 강가를 그의 발을 디뎠다는 거예요. 디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6절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예, 여러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여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디자 하자 했을 때, 움직였을 때 흘러가던 강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이 들면 주저주저 하지 말고 아멘 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능자가 나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철철 흐르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홍해의 기적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홍해의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